물같이 바람같이 성현의 말씀 무일 우학스님. 아무튼 사랑하라. 사랑은 행복이라는 에너지를 달고 다닌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자신이든 진리이든 아무튼 사랑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행복의 에너지 달고 다니는 사랑. 그 대상이 무엇이든 아무튼 사랑하라 하신 무일 우학스님. 3년간의 무문관 수행의 진면목을 털어놓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일 우학스님의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날마다 되시길 염원하면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커네티컷 대연사에서 있었던 봉축 행사 발췌해서 보내드립니다. 대부분의 현지 미국인 신도님들의 대거 참여로 진행된 대연사 봉축 법회 모든 순서가 진행되고 난 후 8분의 외국인 불자님 수계식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포교에 큰 공을 들이고 계신 주지 대산 스님과 수연 스님, 봉축 법회 때 해주신 미국인 반야 스님의 부처님 탄생과 성불의 부처님 일생의 영어 법문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경 스님의 부처님 발언문과 그리고 부처님 찬탄문, 대연사 주지 대산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합니다. Okay, we're moving on in our ceremony now. And we will have the letter of vow recited, read by Hyun Sunim, and then followed by Hanhi Shimbosa. First Hyun Sunim, then Hanhi Shimbosa. Buddha, you are present everywhere in the universe and take care of all things equally in the world. Please open the gate of mercy and light the way of salvation. Today is the Buddhist calendar year 2560, since the day Buddha came. We as Buddhists strive for a true heart, and when you appear in the world of suffering, you give us noble meaning. We worship with the palms of our hands together in deep goodwill. Merciful Buddha, we stand strong towards true nature, even in our anguishing net of greed, anger, ignorance, and regret. Now, we've met the trail of Buddhism, which is hard to meet for 100 million kalpa. With the power of Buddha's wish, we open with new eyes and obtain new life. Born newly, Buddha, who came into the world of suffering to save us, welcome to the world with the best of joy. The earth moves and shakes the body in 6 forms, and all life thrives with a light full of blessing. What Buddha brought to this world is joy.
Today is the day of joy and delight that we want to share and be thankful for with everybody. Buddha, who is the master of heaven and merciful parent of all life, we wish that all people could live in the wisdom and mercy through Buddha today. So please give nirvana in this mind, prosperity in land. Please give us real peace of humanity. There is only one noble and respectable Buddha on heaven and under heaven. Please respond to us by giving us the hand of wish and hope. Please take care of the world with endless mercy.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찬탄 기원말 거룩하신 부처님 억겁의 무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윤회를 깨닫게 하옵시니 한량없는 의덕은 삼계를 비추오십니다. 중생을 위하시는 지극하신 원력은 크나큰 빛이 되어 사바에 비쳤습니다. 법신이신 진리 몸은 늘 그대로 이 시간을 중생제도 방편으로 진집 루비니 동산에서 강단하시어 외치시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되고 아담 안지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 보시니 저들이 스승이 누가 되겠습니까? 오직 당신뿐. 자비의 눈으로 세상 보시니 고통받아 빠진 중생 누가 건지겠습니까? 다만 당신뿐. 만 중생의 어버이 스승 오셨네. 세간의 복받 부처님. 오늘은 부처님 당신의 탄신일이자 불자들의 생기옵니다. 저희들은 참 생명에 눈뜨고 저희가 스스로 조용한 창조의 주인 불성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부처님, 열애가 아니면 열애께서 사바에 놔두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영원히 가련한 생명을 보낼 뻔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진정 가없는 기쁨이요 희망이며 구원입니다. 경축합니다. 세존이시여 환영합니다. 세존이시여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And now we'll have a moment of meditation. Now we will have the Chomboka song for inviting the Dharma talk. Master Desan Sanim will present the Dharma talk. 부처님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의 이 성전으로 모여서 부처님의 오신 날을 찬탄하고 봉축하고 부처님께 육복 공양을 올리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송 대선이 좀 부끄럽습니다. 과연 내가 30년이 넘도록 32년입니다 횟수로 부처님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니 5일 전에 우리 절에 울력을 가끔 하면서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놨습니까? 나 이 수를 딱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이거 아주 오늘 좋은 스승을 만난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부처님의 법문을 해줘야 되나? 이 사람이
불교인도 아니고 다 종교인인데 이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내가 법문이기 이전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 그래서 잘 들으라고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556년 인도의 석가세존께서는 19세 때 출가하시고 12년 수행하시고 31세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대각을 이루신 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침 4시가 되면 칠가식을 했어요. 발을 들고 탁발을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분이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해서 탁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칠가식에서 공양을 베풀어 드시고 한날 어느 타 종교인이 부처님 앞에 딱 나타나서 탁발하고 나오시는데 어떻게 해서 여래께서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서 놓은 이 음식을 그냥 심 안 들고 얻어 잡수십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7집을 들려서 공양을 밥을 먹고 오후불씩, 오후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공양이 내 몸에 살이 된다면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마음의 공양을 베풀겠다. 여러분들 마음의 공양 아시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밥을 얻어먹는 거다. 그런데 카피라성의 성조 부처님의 부왕이신 정방왕께서 황씨의 아드님 실다타 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보를 한 이후에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밥을 얻어 잡수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휘장을 들어 맞짱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실다타요, 어떻게 해서 그대는 밥을 얻어먹고 있느냐? 궁으로 돌아가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부왕이시여,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을 주신다면 부왕을 따라 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중생으로서 누구나 다 공양을 얻어먹지 않고 사는 중생들이 있으면 여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부왕이신 정반왕께서는 나는 얻어먹지 않는다. 온 나라 곳이 내 것인데 내가 왜 얻어먹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부왕이시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왕께서 잡수시는 음식, 과일, 채소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와? 땅에서 오그라져. 그래서 얻어 잡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4대에 의해서 생긴 이 음식물, 즉 땅에서, 물에서, 바람에서, 해를 받은 불의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생긴 이 음식물을 부왕께서 얻어 잡수시는 겁니다. 그거 부왕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왕은 그냥 돌아갔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 그러고 칠가식을 하면서 얻어 잡수는 이 공양물에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8만 4천의 법문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아상과 인생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공양을 이렇게 얻어 잡수는 그 부처님의 상이 내가 고귀하다, 내게 자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창피해서 하겠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하심하는 마음, 나는 당신의 우위관이다, 당신 밑에다, 이런 마음을 선소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선소 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32년간 이 불사를 하면서 여러 불자님들의 보시공덕으로 공양을 해서 지금의 대연 불보장서를 세워놓고, 나는 그럼 무엇을 했느냐? 당신이 묻는 그 답을 한다면 나는 오메가며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공양을 중생들에게 베풀었다. 그리고 중생들이 고통이 또 찾아오면 그 중생을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해탈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고, 아픈 중생들이면 아픔을 어떻게든지 고쳐줄 수 있는 기도를 해줬고, 또한 중생들이 마음 공부를 해서 참선을 가르치고 있고, 나는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불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근기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근기가 중근기만 된다면 내가 다른 말로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나 한 거 없다. 그래도 중근기가만 되면 압니다. 아, 예수님이 왜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느냐.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아와도 간 것이 없고 돌아와도 돌아온 것이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지어도 지은 것이 없고 부셔도 부신 것이 없다. 그럼 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인간 세상에 바로 물질이 있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세계 실상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없다가도 할 수 없고 있다가도 할 수 없고 이 실상관에 보이는 일체 만물은 다 인연법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또한 인연이 다 되면 다 갑니다. 모든 나무나 줄이나 집도 인연이 왔다가 인연이 다 부서집니다. 그러면 다음 또 어떤 사람이 또 짓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대우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소우주인데 소우주의 입장으로 대우주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얻어먹고 우리가 또 언젠가 환지부도 갑니다. 그런데 이 대우주를 우리가 말할 때는 총괄적으로 이것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올 때는 자성인데 이게 법성, 법신. 그래서 열반에는 한 5가지 열반이 있습니다만 이건 시간 관계로 말을 못하겠고 우선 저 밖에 서 계시는 미륵전이나 지장보살 부처님의 제자님들은 불입열반에 있습니다. 미륵전열에 우리 5억 6천만 년 후에 석가 세종께서 입문하신 후에 제2대 부처님이 될 때 그분들 다 열반에서 성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우주에 있는 이 법성의 세계가 무주처 열반의 세계입니다. 살아도 열반, 죽어도 열반. 열반은 했는데 무주처입니다. 한 곳에 주하지 않습니다. 살아도도 주하지 않고 죽어서도 주하지 않는 무주처 열반.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을 설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발제하야에 이르러 법문을 놓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지금까지 49년간 중생들에게 법문 하나 설한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 때는 아유 저 부처님 이상한 말씀 하시나 하겠죠. 왜? 수없이 법문을 하셨고 법문을 들었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지금까지 중생들에게 한 법문이 요지가 유정무정의 개요일성이라 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나 이런 날아다니는 볼나비까지도 부처님의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불성의 자리, 즉 천진면목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다. 근데 왜 말씀하셨습니까? 왜 방편이 되고요. 불교는 방편불교입니다. 이거나마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금강경에는 이상관이라고 현실상을 갖다가 법화경에는 실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없다 있다 이것도 무주처 열반에 속하는 것이고 이상관이라 하면 부셨다 세웠다 그 내 마음대로 누가 간포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물질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내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거 갖고 있는 이거 잠시 잠깐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용하고 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수의 정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옥으로 그렇게 제약을 입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공부를 하시는 것을 나만이 갖고 있지 말고 그 부처님의 마음의 공양을 다 중생들에게 논아먹는 그런 불자님들의 자세가 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단한 부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연사 주지 대산스님의 법문 함께했습니다. 대연사에서는 매주 첫 번째 일요일 한인 불자님들의 법회를 진행하고 주중별로 참선, 수행,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연사 전화번호 860-489-3254입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서동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뉴욕 정토회,
프랭카나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김춘자 보살님 그리고 열애신 보살님 불교방송에 등을 밝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탄신일을 봉축하며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부처님의 생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산수도상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심과 수하항마상 마왕을 항복시킴 이 두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먼저 설산수도상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심 여러 스승에게서 배웠으나 곧 스승의 경지에 도달하여 더 이상 그를 가르칠 리가 없었을 때 시달타는 당시 다른 수행자들이 그러했듯이 고행의 길로 들어섰다. 시달타의 고행은 실로 다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치열한 것이었다. 부처님의 일생을 찬탄한 불소 행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실로 고행자 중에 최상의 고행자였다. 남들이 바치는 음식도 받지 않았으며 풀과 떨어진 과일만 주워 먹었다. 나는 무덤 사이에서 시체와 해골과 함께 지냈다. 그때 목동들은 내게 와서 침을 뱉고 오줌을 누기도 했으며 귀에 나무 꼬챙이를 쑤셔 넣기도 했다. 내 목에는 여러 해 동안 때가 끼어 저절로 살가죽을 이루었으며 머리는 길어 새들이 찾아들었다. 나는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낮은 땅에서 낮은 땅으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 홀로 지냈다.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생명을 가엾이 여기는 고행자였다. 한 방울의 물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그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들일지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하루를 대추 한 알로도 보냈으며 맵쌀 한 알을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읽고 일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 같았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묵은 집에 무너진 석가래 같았다. 백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이 시달타 태자는 이미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목숨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부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행을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의 어떤 수행자도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자신과 같은 고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하실 만큼 고행에 몰입하였다. 당시 인도 사람들은 고행을 함으로써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생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고행을 한 사람은 신비하고도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6년에 걸친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없었고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고행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때 시달타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상에서 수행자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관능이 이끄는 대로 애욕에 탐닉하여 욕망과 쾌락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범부들이 찬탄하는 것이며 수행자의 숭고한 목적에 무익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육체를 스스로 괴롭히는 것에 열중하여 고행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으로 수행자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는 무모한 짓이다. 이 두 가지는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버려야 한다.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찾았다. 중도는 곧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결코 양극단을 적당히 절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전에 중이란 곧 바름이다 라고 하였듯이 중도란 곧 정도의 다른 말이다. 쾌락과 고행의 가운데가 아니라 진실로 바른 길을 뜻한다. 따라서 고행의 포기는 출가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관습까지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수행자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결정이었다. 그리하여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던 5 사람은 부처님을 타락하였다고 비난하며 떠났다. 그러나 부처님은 주저없이 고행을 포기했다. 이것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의 생애에는 위대한 포기가 몇 번이나 있다.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왕위를 포기했고 행복과 안락이 보장된 가정을 떠났으며 모두가 믿는 당시 최고의 사상을 포기했다. 최고의 고행자라는 명예도 포기했다. 이것은 세상 전부가 자신을 외면할지라도 참된 것이라면 주저없이 결단을 내리는 참된 수행자의 길을 보여준 것이다. 수하 항마상, 마왕을 항복시키다. 수행자 시달타는 고행을 포기한 뒤 수자타가 올리는 우유죽 공양을 받아 기운을 회복하고 목동 스바스티카가 바친 부드럽고 향기로운 풀을 보리수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앉아서 굳은 다짐을 하였다. 내 여기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내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리라 라고. 금강석보다 굳센 의지 때문인지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으셨고 깨달으신 그 자리는 훗날 금강보좌라 부른다. 바야흐로 시달타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얻으려 하자 가장 다급해진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중생을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마왕 파순이었다. 마왕 파순은 사문 고타마가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려 한다. 그가 깨달음을 성취하면 일체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그 깨달음의 경지는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가 깨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여 먼저 자신의 세 딸을 보내 고타마를 유혹하도록 하였다. 마왕의 세 딸은 온갖 교태를 부리며 유혹하였으나 고타마는 수미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몸은 비록 아름답지만 모든 악이 가득해 견고하지 않고 부정이 흘러 생로병사가 따른다. 손에는 팔찌, 귀에는 귀걸이를 흔들면서 곁에 섞인 웃음으로 탐욕의 화살을 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대들의 욕망을 독약으로 안다. 칼날에 발린 꿀은 혀를 상하게 하고 사악한 욕정은 독사의 머리와 같으니 내 이미 모든 유혹을 뛰어넘었다. 너희들은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물러가거라. 이렇게 말하자 마왕의 세 딸은 모두 추한 노파로 변해 탄식하며 물러갔다. 그러자 마왕은 화가 나서 수행자 고타마를 향해 태풍, 폭우를 보내고 창칼과 불화살, 돌을 던지며 악귀를 동원하여 수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부처님 앞에서 그것은 모두 꽃으로 변하여 흩날릴 뿐이었다. 유혹과 폭력으로도 수행을 막지 못한 마왕은 직접 시달타 앞에 나타나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석가족의 아들 고타마여, 그대는 속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대에게는 전륜성왕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가? 이제 곧 가서 세간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을 지배하고 오감에 쾌락을 주는 미묘한 맛을 마음껏 즐겨라. 석가족의 아들이여, 그대가 추구하는 돈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피로만 더할 뿐임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회유하자 수행자 고타마는 마왕을 향해 다음과 같은 준엄한 사자우를 한다. 게으른 자의 무리여, 사악한 자여, 그대가 여기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그대가 말하는 그 좋은 공덕이란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런 것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나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욕망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보라, 내 존재의 이 순수를. 그대의 제1군대는 욕망이며 제2군대는 혐오이며 제3군대는 기갈이며 제4군대는 집착이다. 그리고 그대의 제5군대는 피로와 수면이며 제6군대는 공포심이요 제7군대는 의혹이며 제8군대는 위선과 고집, 그리고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익과 명성이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전 병력이며 검은 마군이다.
그러므로 용감한 자가 아니면 너를 이겨낼 수 없으리. 그러나 용감한 사람은 그대의 공격을 이렇게 잘 막아내고 있다. 악마여, 사람들은 저 신들마저도 그대의 군대를 격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지혜의 힘으로 그대의 군대를 쳐 부수리라. 굽지 않는 질그릇을 돌로 쳐 깨트리듯이. 그리고 부처님은 머나먼 과거세부터 한량없는 세월을 선근 공덕을 쌓아왔기에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마왕 파수는 그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고 외쳤다. 수행자 고타마는 오른손을 내밀어 땅을 가리키며 이 땅은 능히 일체의 물건을 내어 차별이 없이 능히 평등한 행을 하도다. 원컨대 지금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이때 땅을 지키고 있던 지신이 가장 큰 대장부시여, 내 당신을 증명하리다. 제가 아나이다 라고 외치자 대지와 삼천대천세계의 국토는 두루 크게 진동하였다. 마왕은 이 우렁찬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수행자 고타마는 마왕의 항복을 받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깊은 선정에 들었다. 일반적으로 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 불상을 보면 왼손은 가부좌한 발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서 아래로 땅을 향하는 항마 촉지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마왕에게 항복받으신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수행자 고타마에게 어떤 장애도 없게 되었다. 깨달음을 끝까지 가로막고 있던 악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구속이 사라진 수행자 앞에 세상의 이치가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그 이치는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고,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기에 저것도 멸하는 것이다 라는 연기의 진리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한편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한 악마들의 면면을 다시 살펴보면 이들이 수행자 고타마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세간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듯 하다.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던 욕망 가운데 가장 먼저 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육체의 욕망, 즉 색욕이었다. 이 세 딸의 첫째는 운애, 둘째는 상락, 셋째는 대락이라는 것을 보아도 성적 쾌락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마왕의 공격은 마왕의 8가지 군대로 표현된 욕망, 혐오, 기갈, 집착 등 마음속의 온갖 번뇌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왕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전륜성왕의 자리였다. 이것은 곧 권력욕을 뜻한다. 이것은 색욕과 공포보다도 더 질기고 뿌리가 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권력욕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을 파멸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민족, 세계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욕망이다. 부처님은 마왕의 항복을 받은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세상에선 무기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나 나는 중생을 평등하게 여기는 까닭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등한 행과 인자한 마음으로 악마를 물리쳤나니 결국 이 세 가지 욕망을 극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육체적, 정신적, 제도적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마왕의 온갖 유혹과 물리적 위협을 극복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불퇴전의 수행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성도란 불도를 완성했다는 뜻으로 곧 수행자 시달타가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것을 말한다. 이때가 부처님이 35세 되던 해 음력 12월 8일이었다. 이날은 사실상 불교가 시작된 역사적인 날이며 불교에서는 성도절이라 하여 뜻깊은 날로 삼고 있다. 성도절은 수많은 마왕의 군대를 항복받고 깨달은 날이며 인간의 몸으로 신의 세계를 뛰어넘어 대자유인의 시대를 연 날이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다. 온갖 번뇌와 고통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중생들도 사실은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주신 것이다. 부처님의 성불 이후 새로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까지 인간은 고통과 혼돈, 무명 속에서 신과 제도와 욕망에 사로잡힌 포로에 불과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성불하심으로 중생도 대자유, 대자재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부처님의 생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설산수도상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심, 수화항마상 마왕을 항복시킴 두 편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박재욱 법사님의 글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목이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현자들의 사상과 또 삿된 사상들에 의해 오도된 지적 종교적 혼돈의 소용돌이 시대에 인도에서는 서가모니라는 위대한 성인이 탄생했다. 개벽의 시대에 말씀이 있었다.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석존의 말씀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보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어. 우리는 저마다 전원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리하여 종생들이 각자 자신을 구원케 하고 세상을 평안토록 하리라는 선언적 발심이라 하겠다. 그 말씀은 인간의 삶이 절대자나 초인적 위력에 의한 숙명론적 결정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성을 일깨운 인간 선언이다.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이러한 말씀은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분명 목숨을 건 혁명적 사건이며 위대한 인간 승리이다. 또한 중생은 실체의 부재를 자기 고집의 무지로 환으로 존재하는 것에 집착한다. 그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위해 연기, 무자성, 공의 지혜로서 중생의 해방을 구현하겠다는 거룩한 서원이기도 하다. 석존의 무량한 대자대비의 생애는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다. 5월 14일 불기 2560년은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대웅의 삶을 사셨던 성인께서 인류의 역사 안으로 첫 발을 내디디신 부처님 오신 날이다. 올해 부처님 탄생 봉축 법원은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이다. 자기 성찰과 이타적 배력, 관용적 공감으로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간절한 의미일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리대로 우리가 실천해 살아간다면 마음은 자비롭고 우리의 세상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드셨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결국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이죠. 모든 분들께 그러한 생이 펼쳐지시게 부처님 오신 날에 염원해 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리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 허브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은)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계 소식입니다. 오는 5월 8일 내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는 연례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연등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웨스트 14가 맨하탄 유니언 스퀘어 가든에서 행해지는데요. 뉴욕의 세계 각국 불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현지인들의 동참으로 불교의 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세계 평화와 안녕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염원하며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15일엔 각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 즐거운 잔치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 배삭법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 성원 스님 워싱턴 연화사 주지이신죠. 2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배삭법회 추진위원회 윌리엄 아이켄 사무총장을 통해 역사적인 봉축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봉축 메시지에서 배삭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신과 성도, 열반을 함께 기념하는 수백만의 미국 불교도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자비와 겸손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유지하는 모든 이들이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배삭을 축하하며 여러분들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6개국 불교국가 의식을 통한 봉불식과 개원법회로 화제를 모은 조계종 워싱턴 포교당 연화정사는 첫 번째로 맞는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세계 종교인들과의 대화의 장을 기획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봉축 행사는 1부 법회와 2부 학술대회로 진행됩니다. 봉축 법회는 각 불교 전통의 지도자들과 워싱턴 지역 한인 지도자, 불자들의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와 영어 통역으로 진행되고 학술대회는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을 위한 행사로 영어로 진행됩니다. 학술대회는 불교와 자이나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등 세계 8대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패널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주제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코스트캐롤라이나 대학 철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는 성원 스님은 이 행사를 통해 연화정사는
종교를 통한 세계 평화의 구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미 동부 청소년 한국 불교문화 체험 연수단을 모집합니다.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발전된 한국의 이모저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0박 11일입니다.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917-533-8175입니다. 유튜브에 미동부 청소년 한국체험기를 검색해 보시면 그곳에 생생한 실황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선언의 아름다운 순한국식 대웅전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러분께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45-20 베이사이드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718-460-201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범국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의 표현은 행동과 말로 드러난다. 그 가운데 말이라는 것의 비중은 크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서로의 대화를 분석해보라. 거의 대부분 남 이야기로 꾸며진다. 좋든 싫든 남 이야기이다. 이러한 습성으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청정한 성품을 더욱 오염시키게 됨을 사유해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정어라고 하시죠? 말의 바른 습관을 기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시고 국제 봉축 퍼레이드에 참석하셔서 한국 불교인들이 맨하탄 연등 퍼레이드에 한 몫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내일은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어머님의 깊은 사랑 마음에 가득 담고 계시지요? 내일은 그 마음에 담고 계셨던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자신의 진심이 담아진다면 된다는 것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머니 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나가 부르는 찬미의 나라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저 높은 산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를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높푸른 하늘에 계실까? 두터운 땅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불끝에 이슬 오르고 무새들 노래 부르니 온 세상 천리의 나라 이 천지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